주옵소서.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삼겹줄에 연합된 사랑으로 절대 외부의 세력이 끊지 못하는 그런 사랑의 띠로 묶인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며 한 성령을 섬기며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뜻을 위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함께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삼겹줄로 꽁꽁 묶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와도 능히 대적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계획된 섭리하시는 귀한 뜻들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세우신 사자 목소리에서 다같이 통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손을 붙잡고 삼겹줄에 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님 묶임받은 우리가 아버지에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과 성령과 헌신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로 하나님의 교회의 몸된 하나님의 성도를 이루어나가는데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께 나왔습니다. 한도 오늘 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아버지 감화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른 세우신 목사님 끝에 붙잡아 주시고 여기에 한 걸음을 도와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선포하시는 다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아버지 생명이 더욱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과 주의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예배가 온전히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모래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성민교회를 세워주시고 44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합된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지상의 많은 영혼들을 사랑함과 또 섬김으로써 저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통일 찬송가로 13장입니다. 죄
찬송가 되는 교독문은 62번입니다. 62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6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 통일찬송으로 278장 찬송 후에 송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계시는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영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하늘 시선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느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성으로 진행하세.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44년 전에 안산 지역에 성민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은규 목사님을 통하여 성민교회가 세움을 받고 먼저 가신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수고로 오늘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혜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노 성도님들과 젊은 세대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잘 지켜내어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이어줄 수 있는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민교회가 44주년을 맞이하며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기초를 튼튼히 세워 영적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며 신앙의 지경을 넓히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함께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주의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며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에서 목자와 목원이 서로 섬기며 예배, 교육, 친교, 전도,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를 준비할 때 이혜진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도 순종의 삶으로 교회가 부흥하며 목장이 확장되며 아름답고 축복된 성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 완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 경제 회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낙심한 성도 저 신앙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귀한 시간 이혜진 담임 목사님 강단에 세워주시고 준비된 말씀 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가정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성도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때 간정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며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오며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으며 예배자로서의 성가대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4년 전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교회를 개척해 주시고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주시는 은퇴하신 올로 목사님과 또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월 17일부터 18일 1박 2일 동안의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접수 기간이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결단을 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야 거기에 따른 뭐 차량 또 뭐 티셔츠 주문하는 일 또 식사 예약하는 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진행부가 이게 잘 준비할 수 있을 텐데 막 고민하다 나중에 하게 되면 그 모든 거 다시 또 조정하는데도 또 서로 간에 또 힘들고 불편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일에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같이 가시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회비 5만 원이고요. 오늘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 재직회는 설립 기념주일 관계로 인해서 오늘 충분하게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라고 하는 의미로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 회의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4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잠깐 동영상을 하나 이제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지금 성민교회 역사를 다 이렇게 돌아보는 거 아니고 지난번에 40주년 영상 이후로 4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거룩한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생각이 들어? 감사한 마음이요. 와? 우리 얘기 들어주는 거랑 칭찬받는 거. 목장 모임에서 캠핑 가서 고기 굽고 먹는 거, 두 번째는 떡볶이 먹은 거, 세 번째는 리온이 언니랑 건우 오빠랑 노는 거입니다. 나요? 서기 삼촌 회사 문제 잘 해결되게 해주시고 산행 오빠 대학 잘 들어가도록 기도할래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이신목장 성영규 목원 이지영 목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었는데 이것을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내가 한번 편하게 얘기해라 라고 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목원님들이 저를 위해서 너무 걱정해주고 또 함께 또 그 어렵다는 또 새벽교회도 작정해서 해주시고 제가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또 그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고 또 이러면서 또 가정교회가 정말 너무너무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어려운 문제들,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이게 믿음의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저희 부부가 몸소 요즘 경험하고 있고 이걸 저희 가정에 또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그걸 모델링으로 해서 감사도 함께 나누고 또 일상을 나누면서 저희 자녀들과 좀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그런 변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립교회가 설립된 지 44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44년 동안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또 빚어 가시는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인공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목장 안에서 삶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속에서 세상의 공격을 이겨낼 영적인 가족이 만들어지고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4주년을 맞이하는 올 한 해가 성민교회 역사 가운데 있어서 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 그런 한 해로 기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올해는 성민교회가 가정교회로의 새로운 전환을 시작하고 또 도전하는 첫 해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서툴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서로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산업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 여러분들의 목장과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뿅. 뿅. 여러분 더 행복해지려면 7월 17일 서산 엘리마우스 성민교회 전교연 실현에 꼭 오세요. 더 행복해집니다. 뿅. 네, 뿅. 네, 7월 17일 전교연 실현에 참석해 주시면 더 행복해집니다. 성민교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청민교회가 44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주인공들이 헌신하며 충성하였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지경을 넓혀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또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예를 씌워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일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저들의 가정, 산업,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더욱더 믿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 이어갈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하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쓸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의 손의 도우심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 우리 생일 축하 인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 인사와 또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해서 이렇게 인사할 거야. 잘 들어보세요. 성민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성민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복 주십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4주년 기념주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44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 교회의 역사를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갈 뿐만 아니라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시켜 가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다짐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뜻깊은 날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 두 가지를 던져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수많은 건물들 가운데에서 이곳에 성민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는 질문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왜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대한민국에 약 5만여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하필 성민교회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도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화려한 대리석 건물을 짓는 것, 카페트를 깔고 양탄자를 깔아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것이 아니라 또는 단순히 숫자가 많이 모여서 우리끼리 만족해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소원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질문한 것에 답을 드리면 하나님이 성민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민교회로 인도하신 이유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소원을 찾아볼 것이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땅의 첫 번째 교회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는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견고한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일일이 씻어 주시면서 장차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떡 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배반할 거고 나를 팔 거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세상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제자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였으니까, 머리가 되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나머지 다 소탕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벌떼같이 달려들 거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것입니다. 부모 없는 고아처럼 된 제자들을 사납게 공격하고 죽이려고 들 것입니다. 그 거센 공격과 핍박을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치게 되죠. 제자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한테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그 민낯이, 믿음 없으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세상의 위협 앞에 쪼그라드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훗날 제자들이 만약에 다시 모이게 됐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러면 그 모인 그 자리에 어떤 말들을 할까요? 처음에는 양심에 찔려가지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말을 못하겠죠. 부끄러우니까 죄책감에 빠져서. 그러다가 누군가 한마디 말을 꺼내게 되면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처음에는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자기 자신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이 누군가 말을 한마디 꺼내게 되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누가 더 잘못했느냐? 누구의 죄가 더 크냐? 가장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꼽겠죠. 야, 너는 주님이 그렇게 너한테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너 3번이나 부인했잖아. 야,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라고 할 수 있어? 베드로를 물고 뜯게 되면, 그리고 베드로의 죄를 자꾸 부각시키게 되면 내 죄가 가려지거든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단지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6.3 지방선거 끝났어요. 그 결과를 놓고 한번 보세요. 당과 당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당 안에서 싸워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안에서 누굴 대상으로 싸울까요? 대표를 대놓고 싸우는 거예요. 내려와라, 책임져라.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잘못한 것은 없어요. 내 잘못한 것은 다 덮어놓고 이게 누구 때문이냐, 이거 책임져라.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의 모습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을 물고 뜯어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 누구의 과실이 더 크냐. 그래서 서로가 물고 뜯는다라고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그럼 이게 정치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 가정 이야기도 똑같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화목한 가정도 있지만 그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기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할까요? 누가 더 잘했느냐 그거 따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때 형은 뭐 했어? 내가 이렇게 할 때 오빠는 뭐 했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당신은 뭐 했느냐라고 하는 얘기야.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가만히 있을까요? 야, 나도 할 만큼 했어. 나도 이런 일 했어 하면서 같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허물을. 너 엄마 아버지 아플 때 뭐 했어?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목할까요? 아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안 보고 산대요. 부모님이 계실 때는 부모님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었지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서로 물고 뜯었으니까, 서로 탓했으니까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안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제자들의 이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면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 떠와라 그러면 내가 씻겨줄 게가 아니라 내가 물 떠오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 준비 다 해놓는 거고, 상대방은 그저 의자에 앉아 있기만 하고 발 내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누가 다 하는 걸까요? 씻겨주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깨끗한 내 손으로 상대방의 더러운 발을 만져야 됩니다. 상대방은 자기 발이 더러운지 모를 수도 있고요. 알아도 씻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씻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이고 원리이며 서로가 그렇게 해주라고 주님이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세상의 공격 한복판에서 주님의 소원을 이뤄낸 교회였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찾아오게 된 박해로 인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상처 입고 찢겨나간 폐장병들의 모임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은 이들을 끝까지 쫓아와서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그렇게 도망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헬라인들이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거센 공격 앞에서 그들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방식으로 더 단단한 영적 방어벽을 구축하는 것이고 영적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보호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 안에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였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바나바가 부임한 거잖아요. 야,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대.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헬라인도 예수를 믿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나바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가 한 일은 뭐냐면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왜 다소로 갔을까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왜 고향으로 내려갔을까요? 고향으로 내려간 이유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게 되고 그래서 회심했어요.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믿어져요. 바나바가 나서서 변호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 내가 보증할 수 있어. 변호해 주었고 바울을 도와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아니요. 바울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그 의심의 눈초리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로, 물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받는 것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싸늘한 눈초리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될 때 그 중압감은 견딜 수 없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지만 가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한 곳, 안전한 곳, 그곳이 어디예요?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소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다소를 누가 찾아가느냐? 오늘 바나바가 찾아갔대요. 여기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일하자.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1년 동안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준 거죠. 바나바가 바울을,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발을 그래서 세워가는 겁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맹수들은 사냥할 때 무리 전체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가운데도 보면 여러분, 무리에서 이탈해서 홀로 떨어져 있는 연약한 새끼나 또는 낙오된 한 마리만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으로 낙심해 있거나 또는 지은 죄로 인해서 자책하고 있는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동물의 왕국에서도 본 건데 그런 거예요. 사자가 얼룩말 한 마리를 옮겨 잡았어요. 사냥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얼룩말이를 다 도망가는데 뒤쳐져 있는 한 마리를 딱 옮겨 잡은 거예요. 절대 안 놓죠. 꽉 물고는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자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사자의 그 발톱에 또는 그 입에, 그 이빨에 잡혀 있는 이 얼룩말을 어떻게 구할까요? 1번, 사자보다 덩치가 큰 코끼리를 불러온다. 맞아요? 코끼리 어디 있는데? 찾으러 가는 사이에 죽지요. 2번, 에휴, 그건 네 운명이다 하고 나 살았으니까 됐다 하고 내 갈 길 간다. 3번, 얼룩말들이 떼를 지어서 사자에게 다가간다. 자, 1, 2, 3번 중에서 3번. 얼룩말하고 사자하고 1대1로 싸우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룩말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어떤 무기일까요? 뒷발질. 뒤로 돌아서 엉덩이 보이고 다가가는 거예요. 뒷걸음쳐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룩말이 떼를 지어서 오면 그 용감한 사자도 움찔해요. 뒤로 물러납니다. 여러분, 그 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쟤 살리려고 했다가 혹시 나를 물면 나 죽으면 어떡해?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도 그 일을 못하는 거죠.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저 죽음의 위기에 있는 저 친구를 내가 살려낸다 하는 그 일에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게 되면 사자도 움찔합니다. 그럼 제가 그걸 영화에서 봤는데 덴젤 워싱턴 나오는 영화였는데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동등하게 만드는 사람, 다시 말하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건져주는, 그게 이퀄라이저야.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거기에 덴젤 워싱턴이 한 마을에 가서 그렇게 조직 폭력배들이 그 마을을 막 괴롭히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줘요. 그랬더니 더 큰 조직이 쳐들어왔어요. 누가 내 동생을 죽였어? 끌어내.
만약에 그 사람 끌어내지 않으면 내가 이 마을을 전부 다 불바다 만들어 쑥대만 만들어 다 죽여버릴 거야. 이탈리아 마피아가 그렇게 협박을 해요. 빨리 그 사람 끄집어내. 그랬더니 주인공이 자기 발로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안 나오면 자기가 숨으면 마을 사람이 다 죽게 되니까 나와요. 그랬더니 그 이탈리아 마피아가 죽이겠다고 총을 겨눠요. 누가 구해줬느냐? 그 집 주인이 장총을 가지고 와서 겨눕니다. 저 사람 죽이면 당신도 죽이겠다. 조직폭력배들이 총 들고 다 둘러서 있는데 1대1로 싸우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어서 촬영을 해요. 쏠팀을 쏴봐라. 이거 다 촬영해가지고 이거 그대로 증거로 해가지고 신고할 테니까 쏠팀을 쏴봐라. 마을 사람들이 카메라를 다 들고 핸드폰 다 들어서 후레쉬를 비춥니다. 카메라 전부 다. 못 죽여요. 못 죽여요. 누가 지켜줬어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죠. 그 공동체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래요. 성민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아무도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린 더럽습니다. 그런데 내 발을 씻는 것보다 상대 발을 먼저 씻겨주면 그 씻음 받은 그 사람이 또 나를 씻겨주게 될 때 그게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성민 교회를 세워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는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하나의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울타리를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가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소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 속으로 거침없이 가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익숙하고 편안한 울타리 안에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순절 바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곳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듣고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고 변화됩니다. 그 일의 위협을 느낀 유대인들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등 예루살렘의 핍박과 박해를 가져온 거죠. 우리 같으면 기가 죽을 일이고 절망에 빠져 있거나 아우 나 죽이려고 위협하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래 기독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몰아닥친 이 환난과 스데반의 순교는 사탄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파괴의 바람이었지만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에만 고여있던 이 복음의 불씨를 온 세상으로 흩어서 뿌리시는 사명의 바람이었습니다. 이 사명의 바람을 타고 이방 땅에 세워진 위대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그 길은요, 여러분 결코 꽃길이 아니었어요. 고향을 떠나야 되는 슬픔, 낯선 곳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끝까지 쫓아와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안전을 위협하는 죽음의 공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마주하게 된 그 안디옥의 현실은 낯선 우상의 도시였고 죄악의 중심지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영적으로 잠식당할 것 같은 거대한 세상이었지만 그들은 위축되지 않았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담대하게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편안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손이 사명을 위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의 삶 속에 주의 손이 도우시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붙들었더니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소원으로 잘 아는 말씀이죠. 가서 모든 민족에게 세대를 베풀고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이에요. 근데 그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제자 삼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동정의 차이를 아세요? 동정은 뭐죠? 불쌍히 여기는 건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도와주고 마는 거예요. 동정입니다. 사랑은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변화될 때까지. 한 번 도와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그 사람이 안전해질 때까지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은 포기의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 하고 말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래전에 영국의 한 거친 해안가에 작고 초라한 해상 구조대가 있었습니다. 작고 초라한 곳. 쉽게 말하면 시골 바닷가. 거기에 파도가 아주 험하기로 유명한 그런 바닷가였는데 거기에 이제 해상 구조대가 세워졌어요. 대원들은 오직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진 조난자들을 건져내는 일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배가 조난을 당했다, 사람들이 물에 빠졌다 그러면 그 바다로 달려가서 그리고 그 바다 속에 뛰어들어서 수많은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숭고한 그 희생정신이 세상에 소개가 됐어요. 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데 근데 가보니까 너무 그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더라. 건물도 되게 노후됐고 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오직 그냥 첨단 장비도 아니고 그냥 사명감 하나 불타해서 맨몸으로 뛰어들더라. 그러니까 그 사연을 들은 영국 시민들이 이 해상 구조를 돕기 위해서 후원금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좋은 일 계속하라고. 그 구조대 장비뿐만 아니라 그 구조대원들의 복지까지도 책임져 줬어요. 그러다 어느 날 큰 배가 이제 좌초돼서 침몰된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는 이 해상구조대가 달려갔어요. 배가 좌초되는 과정 속에서 부상을 입어서 물속에 빠졌지만 피를 흘리는 사람들, 부상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 건져내가지고 이 구조대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다음 병원으로 다 후송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의가 벌어져요. 구조대원들끼리. 무슨 회의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다 떠나고 났더니 소파도 엉망이 되고 카페트에
피가 다 묻어서 이걸 다 청소해야 되고. 야, 힘들다. 우리 앞으로 그러지 말고 구조해 오면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말고 건물 바깥에서 응급조치하고 병원에 응급차 오면 그때 다 실어서 병원으로 보내자. 우리가 구조하는 일이지 치료해주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구조해 오면 절대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말고 건물 바깥에다가 놓고 치료해주고 병원으로 보내자. 그럼 이것을 구조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더 이상 구조대가 아니라 구조클럽이 되는 거죠. 구조클럽. 사명이 아니라 그저 취미활동. 취미활동. 내가 수영 잘하니까, 내가 덩치가 세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직업으로 삼아서 사람을 건져내는. 거기에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마음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환경이, 형편이 나아지게 되니까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 목적이 뭐냐? 왜 세우셨느냐?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는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편한 것? 안전한 것? 그럼 거기에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건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감동도 없고 변화도 안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아늑함과 편안함 속에서 취미 활동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아, 교회 가니까 밥 맛있더라. 교회 가니까 서로 삶을 나누고 재밌더라. 오는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오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왔으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갖는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그런 소원과 한번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들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나에게 거는 기대, 나에게 거는 소원, 거기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거고 그 속에 모든 공급과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성장하게 되면 그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소원을 붙들고 거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 소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앞에 본 소원 두 가지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주님의 뜻이었다면 여기 마지막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이자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에게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인지 우리는 다 알죠. 그렇죠? 주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주님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베드로를 향한 소원을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시는 거였어요. 주님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목자가 되는 것은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속한 양이 있는 거고
가정 안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먹이는 거죠. 한 영혼을 살리는, 한 영혼을 책임지는 목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베드로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흔히 주님이 떠나시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부탁한다, 내 양을 좀 잘 돌봐다오, 잘 먹여다오 라고 했을 때 그 부탁을 받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제가 누군가에게 제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이거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좀 이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탁을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부담? 따라서 해볼까요? 지가 할 건데 왜 날 시켜? 그런 마음 같지 않을까요? 누군가 부탁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심부름 시키면 어떤 마음 가져요? 엄마가 할 건데 왜 나 시킬까?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나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구원받게 될 영혼을 더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구원시키는 베드로를 더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누구를 더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주님은 잘 보세요. 구원받게 될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세우시는 걸까요? 아니면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이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부모의 입장에서 또 이야기해 볼게요. 맨날 부모님들이 만만한 게 누구예요? 가정 안에서 자식들 가운데 만만한 자식이 누구예요? 큰애잖아요. 큰애한테 동생 부탁하죠. 그렇죠? 그러면 큰애한테 동생 좀 잘 챙겨줘라, 도와줘라, 밥 차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동생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큰애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부모님 누구를 더 사랑해요? 큰애예요? 동생이에요? 동생이에요? 누굴 더 생각할까요? 저는 큰애예요. 큰애. 왜요? 큰애가 동생을 잘 돌봐주는 그 일을 잘 훈련받아야 내가 없어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큰애가 동생을 잘 챙겨줘요. 큰애에게 동생을 철없는 동생을 부탁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 그 일을 통해서 네가 더 성숙해져라, 더 좋은 사람이 되라. 목자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자로 부르신다면 그거는 목원들을 사랑해서 주시는 사명일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주시는 사명일까요? 베드로가 주님 떠나신 다음에 소원을 들었으니까 사명을 받았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잘 듣고 잘 순종해주고 잘 따라와 줄까요? 그럼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일은 없습니다. 안 들어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답답해요. 속상합니다. 화납니다. 그럼 그 속에서 누구를 깨닫게 될까요? 누구를 생각할까요? 아, 예수님이 그때 이러셨겠구나.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거기에 회개가 나오게 되는 거고, 난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내 이만한 믿음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참 대단한 것인 줄 알았는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나를 기다려주셨구나, 이런 나를 품어주셨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아, 참 감사하다. 그 감사 속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한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충성. 누가 성장하는 걸까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써먹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소모품으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 가진 모든 걸 다 쥐어짜가지고 주님의 성공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사명 맡기시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너를 위한 일이다. 네가 잘 되는 일이다. 네가 성장하는 일이다. 네가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 내가 도와줄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아까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명 주시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만들어라.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해봐야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하늘에 계시는데요. 떠나가시는데 안 보이시는데요. 어떻게 항상 함께 할 수 있지요? 주님 나에게 맡기신 일, 부탁하신 일, 그 일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갈 때 그때 나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였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우리 사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명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 희생이나 무거운 부담으로 여기게 돼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흉년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또 단임 목회자들을 책임져주고 더 나아가서 선교사까지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의 손이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뭐 베드로가 됐든 아니면 목자가 됐든지 아니면 교사가 됐든지 간에 목사, 교육자가 됐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치게 될 때 누군가 뭐 실족한 사람이 있어요.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이 사람을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죠? 내가 먼저 말씀 봐야 돼요. 이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먼저 깨달아줘야 가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야, 기도해야 돼 라고 가르쳐 줘야 된다면 그럼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경험해 봐야 야, 이건 고민할 일 아니야. 세상에 도움 구할 일 아니야. 이건 네가 기도해야 될 일이야.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간증을 가지고 이야기해 줘야 그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면 여러분, 선생님은요, 학생을 가르치기 전에 그 어려운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교대에 들어가고 교사 임용 모식 보고 그 과정을 거쳐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배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명 때문에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은요, 나를 위한 사명이에요. 나를. 베드로를 향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4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소원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 소원, 서로 사랑하는 일. 먼저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끼리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지경을 넓혀가래요. 믿지 않는 영혼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래요.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세 번째, 그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돼.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힘을 더 키워야 되는 거고, 이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고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대요. 나를 위한 주님의 소원은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를 소모품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소원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면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영혼을 건져내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성숙함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가 될 것인가? 아니면 흩어져서 남이 될 것인가? 안 보고 살 것인가? 부모의 바람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을 도와줘라. 그게 싫을 수 있어요. 왜 나만 고생해야 되는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네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없어도 너를 통해서 이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거란다.
주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을 부탁한다. 내 양을 먹여라.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고, 자녀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며, 그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민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지경을 넓혀가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에 확신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교회 목장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민교회가 44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민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하게 될 때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의 사명이 우리 성민교회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이 세 가지의 사명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가정 안에서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자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영혼의 인도자가 되고 나침반이 되고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민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사명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피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기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헌신하며 달려갈 때 주의 손으로 도와주실 것이며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해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신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제자를 만드는 일에 힘쓰십시오. 남이 할 일이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기억하고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설립 44주년을 맞이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